네, 저희 첫 찬양으로 이 주님 내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네, 다음 찬양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만 시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 시간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더 기뻐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또 말씀을 매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주시고 저희가 깨달아 알아 우리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생명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또 알아가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올라올 거야?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3절까지 우리 5장을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우리 용주 형제님이 6장을 읽어주시죠. 3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2절서부터 14절 5장.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방금 읽은 5장 12절서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 생각에는 말씀이 물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 시대의 문제를 특히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하심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희 한동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한 90%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나 적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대부분은 한두 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했고,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신 그런 자녀인 학생들도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심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화, 크리스천의 문화에는 익숙한데 실제 자신은 거듭나지 않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만나거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는 분위기였지 진정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완전히 상실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다. 너무나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교회들에 많아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어린아이들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나요? 일종의 어린아이들만 모아놓은 고아원처럼 거기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계속 도와줘야지만 유지가 되죠. 본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계속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는, 이게 오늘날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아닐까. 오늘 제목을 영적 성장의 비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제는 좀 제쳐놓고, 왜냐하면 우리 하심에서는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용서받은 탕자에서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번째,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됐지만 과연 나는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자인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두 번째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오늘 말씀에서 다르게 표현한 게 선생이에요. 선생. 오늘 말씀에서는 선생과 장성한 자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선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친다는 게 꼭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이런 거죠. 일종의 요새 제가 뉴스에서 하나 본 게 미국의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냥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being a father, 아버지가 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된다는 건 이런 거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아버지가 요새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성한 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성장했으면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나는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많은 도움과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장성한 자의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 그렇죠?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먹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러는데,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 음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야채들은,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당근을 입에 그냥 집어넣으면 그 당근이 맛이 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거를 썰거나 해서 작은 조각하면 약간의 즙이 있어서 맛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금방 사라지는 거고, 이 단단한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려 그러면 우리는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지각을, 굉장히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말도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각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 감성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았다, 이거를 제가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 그러면 반대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기본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어린애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린아이고, 아까 반대로 장성한 자는 선생, 가르치는 자. 두 번째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입니다. 젖은 씹지 않아도 먹을 수 있죠. 우유는 우리가 씹지 않고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곧바로 그 맛이 뭔지 알고 내가 삼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 세 번째, 아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여기에서 의의 말씀이 word of righteousness예요. 아까 선악이라고 한 거하고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서로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사실은 오늘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영적인 어린아이, 심지어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이미 경험한 우리의 육신적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를 가지고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배우는 사람이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음식을, 젖을 먹는 것이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장성한 자인데, 특별히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어린아이는 예를 들면 자기가 똥오줌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먹는 것을 다룬 이유는 말씀, 영적인 것에서 말씀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먹는 거를 다루는 거죠. 만약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먹는 것이 육신의 성장에 그 영양분, 자양분이 된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의 영양분, 자양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는데 두 가지 타입의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사람은 말씀을 젖처럼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아까 이
젖을 먹는 건 어떤 거였죠? 자기는 씹지 못해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씹지 못하고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딱딱할 때가 많아요. 딱딱할 때가 많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드라이한 것 같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감동도 없고 도대체 이 말씀의 어떤 경우에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이 딱딱한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이거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마치 젖을 먹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말씀을 다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될 수 있게 부드럽게 아니면 갈든지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맛까지 거기 그냥 내가 입에 넣기만 하면 그 맛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다 준비해서 줘야지만 먹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죠.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설교 같은 겁니다. 설교는 그 딱딱한 말씀을 미리 설교자가 묵상하고 씹고 되새기고 반복해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마치 저처럼 혹은 죽을 쓴 것처럼 내가 삼키기 아주 쉽게 만들어가지고 듣기만 하면 곧바로 삼킬 수 있게 만든 게 이 설교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만 내가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말의 뜻은 그렇게 다 씹고 아주 먹기 좋게 삼키기만 할 수 있게 준비한 말씀을 맛도 못 봤다가 아니라 이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 NIV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왔나 보면 elementary about righteousness 여기에는 그냥 그 NIV에 about righteousness 이렇게 했는데 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의의 말씀은 왜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말씀을 자기가 씹지 않고 다 준비해가지고 삼키기만 해서 준 말씀은 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양분은 성장의 영양분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의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실제 나의 선택이나 삶을 바꾸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좋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자기는 거기에 손톱만큼의 노력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누군가가 깊이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씹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난 삼키면서 맛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표현이지. 사실 이게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꾸는 의의 말씀이 되려 그러면 처음에 이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아까 장성한처럼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왜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 말씀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마치 우리가 아주 질긴 고기를 그냥 오랫동안 씹을 때 그게 영양가가 있고 나에게 진정한 맛을 주고 씹는 맛이 있고 나중에 그게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장성한 자가 딱딱한 말씀을 내가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소화해서 먹게 되면 그 과정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걸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들였고 수고했고 설치했고 찾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구하고 찾고 헤매던 그 답을 얻은 거고 그럴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무언가 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진정한 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장성한 자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믿는 자들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지 않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원래 젖 먹는 아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먹여주면 먹는 거고. 그저 도움을 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전혀 건설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 큰 문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장성한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뭐다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또 다른 이 영적인 성장에 관련한 진리 하나는 5장 12절의 이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 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게 마땅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시간은 무지 많이 지났는데 안 자랐구나 이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은 안 먹으면 죽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웬간, 요새는 이제 우리 굶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웬간히 먹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착각 속에 있냐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란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잘 먹고 이러지 않으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비록 진정한 생명을 얻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자라지 않고 그 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무엇인가? 잠깐만요. 뭐 때문에 10분에 이게 끝난다고 왔는데 왜 그런지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요. 예. 만약에 그러면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다시 들어오죠. 뭐 때문인지 지금 이게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단순한 시간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잘 먹느냐 잘못 먹느냐. 의의 말씀을 스스로 씹어서 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먹는 자는 장성한 자고, 누군가가 씹어가지고 먹여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는 당연히 먹여줘야죠. 그렇지만 먹여주지만 그것을 먹고서 장성한 자로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자라나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그 과정이죠. 영양분은 물론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각, 이성과 감성, 생각하고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감성적으로 또
나에게 도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 단단한 음식, 그 말씀을 이제 많은 경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거를 쪼개잖아요. 말씀을 쪼개고 분해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르쳐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 근데 이 연단을 받는 거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씹었다고 해서 연단을 받는 건 아니죠.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분해하는 자는 그렇게 해서 그게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 삶 속에서 선악이 무엇인지 진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씩 저는 이거를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엑서사이즈. 어린아이는 먹여주는 영양분, 그 젖 같은 그 말씀을 먹고서 조금씩 자라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래야지만 근육이 생겨나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말씀을 누군가가 씹어서 먹여주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음식은 우리가 입으로 씹지만 말씀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깊이 묵상하고 느껴보고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도 적용이 되고 삶 속에 그 말씀이 투영이 되고 나를 선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이 엑서사이즈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몇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진리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육신이 영양분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성장한다.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먹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연단을 받아 이 선악간의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그 단계로 계속 연습하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하심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 묵상이죠. 말씀을 씹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 제가 이제 하심 훈련하면서 깨닫는 거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씹어서 먹는 거를 너무나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도 훌륭하신 목사님, 깊이가 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씹어서 먹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정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덧붙여서 약간의 사족처럼 오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간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 이거는 그런 것이 꼭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려고 들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가지고 그 말씀과 인터랙션하게 하는 거지. 말씀을 이해할 때 말씀 읽고 나서 성령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쓰여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때때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특별한 역사가 계셔서 얘기하실 때가 계시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문제에 대처를 하거나 인생을 사는 방법이 나의 지각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 고민하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방식이 나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이거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냥 어린애로 있으면 어때? 어린애 좋잖아. 늘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나는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장성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고 그전에는 내가 돌봄을 받는 사람이죠. 비록 생명은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지만 이것이 단순한 영적으로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아까 의의 말씀인 것처럼 나의 삶이 실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하고 그것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세상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내가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다시 닦지 말고. 근데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이걸 끊임없이 다시 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제 떠나라는 거죠. 근데 그 초보적인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이제 사실 영어로 보면 NIV로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 화면에 이 말씀의 오른쪽에 NIV를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NIV에 보면 Elementary Teaching About Christ. Elementary Teaching About Christ. 그 첫 번째가 뭐냐면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Acts. Repentance from the Acts.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도 초보가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Foundation, Repentance from Acts. 그리고 두 번째가 그 Foundation of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2개가 파운데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Repentance from X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떠나는 거죠. 이전에 죽은 행실, 그 과거에 죽었던 삶으로부터 내가 떠나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파운데이션. 두 번째가 뭐냐면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과거의 그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를 통해서
그 행실을 떠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뭐냐면 instruction about cleansing rites. 이건 뭐냐면 세례, 침례에 관한 침례들에 대한 그 교훈이죠. instruction, 교훈,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 instruction의 두 번째는 그 안수하는 거, laying on of hands, 안수하는 거. 사실 이제 안수는 여러 경우에 하죠. 첫 번째는 성령 받으라. 이제 어린아이로 거듭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요새는 이 교회들이 이걸 안 하는데 항상 사도행전에서는 대부분 그 사도들이나 먼저 성령 받은 자들이 손을 놓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안수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픈 자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아픈 자들이 낫고, 그렇죠? 귀신이 들리거나 이런 자들한테도 손을 놓고 안수해서,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는 이게 이제 자세히 여기 안 써 있지만 안수에 관련된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았을까, 실질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인스트럭션 두 개죠. 하나는 세례와 관련된 가르침, 그 다음에 안수와 관련된 가르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이제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거는 이제 미래에 올 것이죠. 이거를 제가 다시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아까 얘기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트루스,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나왔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얘기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제 소망이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안수와 침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있으면서 그걸 저는 이제 사랑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도의 초보인데 이 NIV는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이 초보를 그리고 한국말로는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적인 진리인데, 이건 기초적인 진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죠. 이 진리가 헷갈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건 마치 뭐라 하냐면 집으로 치면 집의 주춧돌과 같은데 이 주춧돌이 무너지면 그 위에 내가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수해가 나면서 그 토사 같은 게 밀려와서 주춧돌을, 기둥을 밀어내면 그 집은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주춧돌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춧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이해하고 나서 그 돌이 있는 거지, 이거를 뭐 깊이 이해해가지고 점점 더 이것이 뭐 더 깊은 것이 되고 들어가서 많이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파운데이션과 같은 주춧돌인데, 이 주춧돌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분명하게 주춧돌을 이해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주춧돌이 저쪽에 가 있고 돌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고 다시 놓고, 그래서 맨날 주춧돌만 놓다가 끝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진정한 장성한 자가 되려 그러면 이 기초 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6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거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놨는데, 영적 성장의 트루스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 성장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장하려고 소원하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성장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똑같이 NIV도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인데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 and be taken forward to maturity.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성숙함으로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끌려서 나가는 거. 내가 개척해가지고 막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숙은 내가 이 모든 여태까지 얘기한 영적 성장의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수동이에요. 수동.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만 해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어린아이였던 시간이 있고 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고 젖을 먹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참 성경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복음은 저한테 제시가 됐고 복음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은혜와 감격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말씀을 쭉 읽으면 그 말씀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어떤 때 좋을 땐 되게 좋지만 뭐 너무나 그냥 그렇지 못한 때가 많고 세상 사람하고 내가 별로 삶이 다르지 않고 근데 그런 나를 장성한 자로 데리고 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꾸준히 씹는 것을 훈련한 거. 근데 그 이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말씀이 너무나 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심,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심을 통해 말씀에 대한 내 사랑과 열정이 깊어지고 그 말씀을 씹어서 먹으면서 점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니까 또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소명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택하고 싶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늘어갈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에게 영적인 소명도 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제 이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누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이 초보라는 게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6가지 진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파운데이션이 움직이지 않고 분명하게 있을 때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게 영적인 집이 하나 져지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땠는가 판단되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것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찾아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묵상했지만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실제 삶 속에서 또 다른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내게 교훈이 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다 맞추셔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영적 성장의 비결이자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일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권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그저 맨날 젖만 먹는 그런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듯이 우리 이간하고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 이 딱딱한 음식, 말씀을 씹어서 스스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각을 활용해서 분별하고 연단을 받아 정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도의 기초가 되는 회개, 믿음, 세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마지막 날의 심판에 우리의 기초돌을 흔들리거나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 터전 위에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돕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이 의의 말씀을 연단을 받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런 영적인 변화가 단순한 영적인 변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저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장이 우리의 단순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저희 드리는 이 물질과 우리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